우리는 하닥과 르손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닷은 에돔 출신의 왕자였고, 르손은 다메섹의 왕이 됩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다메섹이 바로 이 시리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대적 세력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참 하닥과 르손 같이 어려운 일들이 던져지고 아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골칫거리, 문제, 어려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은혜의 시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끝나지 않을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젊은 두 집사님이 참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 또 성격이 있잖아요. 교회 대항별로 축구를 하는데, 이분들이 축구를 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교회 친선으로 하는데, 그래서 남자 두 분이서 주먹 다짐을 시작한 거예요. 야, 정말 창피하죠. 그런 창피가 없어요. 운동하다가 주먹 다짐이 시작됐는데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그 조금 연배 있으신 장로님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조용히 앉혀놓고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만 따라다니라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봉사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여행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었다고. 자기가 그랬었다고. 그러셨냐고. 참 성격 대단하셨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제 동생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안 봐주니까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주먹 먼저 나가더라면서 의사 선생님을 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고. 근데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안 그런다고. 근데 그러시냐 그랬더니 옆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제 사수시라고. 그래서 왜 목사님 사수시냐 그랬더니, 그때 그 장로님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가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질 나더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문제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하닷이 참 다윗 시대에 그 요압에 의하여 에돔이 멸망을 당할 때 피해가지고 그 애굽으로 가서 그 바로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다윗도 죽었다, 그 다음에 요압도 죽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자기 대적이 없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에돔이 다시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괴롭구나, 괴롭게 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닷을, 그때 도망치게 하였던 그 하닷을 애굽에서 불러다가 지금 에돔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에 데려다 놓고 뭐예요?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 에돔이 골칫거리인데, 너무 문제인데, 나는 정말 이 사람 때문에 가시가 찔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골칫거리를 갖다 놓고 찌르게 하신다는 거. 왜? 솔로몬아, 너 지금 잘못된 갈로고. 솔로몬아, 네가 그러면 안 될 사람이야. 솔로몬아, 네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왜?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혼합주의. 그 바로의 딸 때문에 이제 그 산당을 다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금덩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딴 데 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어때야 될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이래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의 길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길? 듣고 순종하는 길을 떠나면
자꾸 대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야, 네가 왜 자꾸 우상을 섬기니? 제가 뭐 이만하면 이제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좀 나이도 들었고, 나도 이제 좀 경륜도 생겼고, 나도 나름대로 좀 배웠고, 나도 나름대로 다 교회 생활했습니다. 야, 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듣고 순종할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 네 나름대로 뭔가를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하닷을 하나님이 밑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정말 깨달으면 좋겠다. 하닷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설계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닷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아이처럼 씨앗으로 심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보게 하신다면, 이 르손을 또 일으켜가지고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르손이요, 나중에 이 시리아의 왕이잖아요. 시리아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대적하지만 또 유다 역사에 보면 또 도움을 또 요청하러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모습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싫었다 좋았다, 같이 하려고 했다가 안 하려고 했다가, 딱 르손이에요.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좀 유익이 되면 뭐예요? 같이 하자. 유익이 안 되면 버리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 하닷이 거기에서 참 그 앞 밑에서 그냥 악의 씨앗 같은 그런 고통들이 확 일어난다면, 저 위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르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역사는 도전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져 갑니다. 헤겔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이 있으면 뭐예요? 정에 대한 반이 나오고, 반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흘러가게 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을 완성시키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가장 이 땅에서 강력한 대상을 대적으로 붙여놓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도, 성경에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처음으로 자기를, 옥타비우스가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 불러라. 뭐예요?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실제 신이 오셨는데 가장 강력한 신을 이 땅에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일어날 때 아기 예수가 그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황제와 그냥 아기로 태어나셔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 아무런 힘도 없는 아기 예수가 모든 세상의 권세와 통치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것까지 이겨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골칫거리, 아픔의 자리, 그리고 어려움의 자리, 그리고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이게 하닷을 작은 아이라 그랬는데 사라지지 않는 아픔들이 계속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전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때 나를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벌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서부터 이어지는 열왕기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니까 뭐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아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한 자리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나오지만 대적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은 하닷과 르손 정도지만 다음엔 자기 안에서 여로보암이 일어나요. 이건 강력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솔로몬이 바뀌어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게 언제 타락하는 줄 아세요? 자기 지혜 사용하면 타락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자기 지혜로 보면요 다 어려움이고 나는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개입하심이고 사랑하심이에요. 제발 좀 보라고. 이제 너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에 그렇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